예,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2014년이 밝았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날도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날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사실 그대로를 보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바로 보이는 그 상태의 것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석으로서의 역사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먼 훗날 어떠한 모습으로 해석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 해석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뒤로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원하는 겁니까? 사실적인 해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곧 해석, 사실적인 역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원하는 모습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5.16 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옛날에 5.16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바라볼 때에 사실적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에 그 당시 5.16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혁명으로 얘기했습니다. 5.16 혁명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5.16을 혁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구태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실적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해석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역사는 5.16 혁명이었지만 이제 해석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구테타였다라고. 여러분 5.18은 어땠습니까? 5.18 그 당시 역사적 사실적 역사관은 뭐였어요? 폭동이었습니다. 폭동. 그렇죠? 5.18 폭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서 해석되어지는 역사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건 뭡니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5.18을 갖다가 폭동이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진자의 참배, 신사참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사실적인 관계로 보면 그것은 그냥 신사참배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석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군국주의의 부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역사를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그 사실적인 역사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적 역사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사실적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모습임에도 분명히 그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사실적인 역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방법을 너한테 알려준다, 이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에게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사하는 논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는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당신과 같이 우리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행복으로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또한 사람들 또한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가수 유랑기 씨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사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렇죠? 가수 유랑기 씨밖에 없어요. 얼마나 행복함을 고백했으면 이제 목사님이 되셨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죠. 2014년 우리 모두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 우리의 소원, 하나님,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통하여서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의 행복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하며 어떠한 길이 행복의 길인지 여러분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라고 하는 사실, 곧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갖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너는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아, 인생은 죄인이구나, 아, 죄로 물든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곧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물음과 동시에 이 물음은 곧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없어질 때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원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탐험가가 세계 여러 곳, 여러 사막을 탐험하면서 다녀옵니다. 그가 이제 탐험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워낙 유명한 탐험가다 보니까 인터뷰하려고 모인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신이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의도는 사막의 그 뜨거움과 또한 밤에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해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탐험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은, 그것은 신발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작은 모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작은 모래알들이 내 발바닥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가장 괴로웠다는 거예요. 벗어내면, 쏟아내면 또 들어오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더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해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신발 속에 자꾸 스며들어오는 모래알들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행복은 여러분 오히려 반비례하는 거 아십니까?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리서치를 했을 때의 행복도, 여러분 행복도가 얼마였어요? 떨어지죠. 후진국이 오히려 더 행복 감수가 높아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쏟아내도 밀려 들어오는 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죄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공동탑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신라곤의 이유가 뭡니까? 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못 살아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복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지금도 도적질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요, 잘못 만나서요, 선생님 잘못 만나서요, 친구 잘못 만나서요,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놈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죄는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우리의 불행이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다시 한번 온전한 행복으로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 이퀄 불행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 전까지는 여러분 죄사함의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죄사함의 방법은 없고 단지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는, 이 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죄를 졌으면 이 죄값을 온전히 치를 때만이 그 죄가 사여지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 그 자체, 다시 말하면 그러면 죄값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죽음이었습니다. 사망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죄라도, 무슨 죄라도 다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해져야 되는 것이.
죄를 지고서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렵게 죄 가운데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 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불행, 이 죄 자체를 갖다가 짊어지고 힘들게, 어렵게, 불행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힘들어도 여러분 얼굴에 물로 세수 한번 딱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져요?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얼굴에 물 한번 딱 축이고 나면 아주 시원해지고 상쾌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새벽에 아주 그냥 힘들게 일어나죠. 알람 4시 20분 맞춰놓죠. 주일 같은 경우에는 4시 맞춰놓죠. 그러면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일어나기가 저는 뭐 부룩부룩 하면 바로 깨요. 작은 소리에도 깨기는 잘 깨요.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하고 힘들게 이제 침대에서 기어 내려옵니다. 힘들게 기어 내려와서 더듬거리면서 이제 세면대로 가죠. 세면대에 가서 물을 얼굴에도 한번 탁 축이고 나면 그 힘들고 무거웠던 그 모습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날씨가 추워져서 상쾌하다 못해 너무나 이상해. 얼굴이 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 여러분 뒤끝이 항상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얼굴 세수하는 거, 목욕 샤워하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비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사하여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자신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한 죄라도 사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내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2013년 죄를 아직까지 짊어지고 새해까지 무겁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놔야 돼. 내려놔야 돼. 시골 할머니가 돼서는 안 돼.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탔는데 짐을 갖다 계속 아이고 그 짐 내려놓으시죠. 아이고 내가 그냥 공짜로 탄 것만도 죄송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하는 거.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죄의 짐은 내려놓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해결이 되어집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해결함 받는, 그래서 2014년 행복으로 첫 주간을 스타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고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 아이를 업죠. 손주들 없습니다. 손주를 업을 때 손주들 여러분 뭐 한 10kg 정도 가잖아요. 그렇죠? 10kg, 15kg 되잖아요. 왜 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10kg, 15kg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머니 그 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손주다 보니까 10kg, 15kg 무게와 상관없이 뭐예요? 업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모습이 죄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좀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자적인 서열로 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문맥 자체로서 그냥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맥으로 볼 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맞죠? 그렇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죄의 용서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의 문제이지 먼저 용서해 주어야지 용서함을 받는 우선이냐 차선이냐 이 순서의 문제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순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리상 아주 큰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용서해 줘야만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겁니까? 사함 받는 거예요? 아니죠. 내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에 입각한 모습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천국 비유를 들어줄 때 어떻게 비유 주시냐면 천국은 마치 임금과 자신의 신하와 큰 빚진 신하와 그것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부르죠. 너 10,000달란트 너 왜 빚 안 갚느냐? 내가 너를 옥에 가둘고 너 다 모든 거 갚아라 라고 할 때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님이 어떻게 줍니까? 탕감해 주죠.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기쁜 모습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동네에서 누굴 만납니까? 친구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한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얘기하죠. 너 내 100데나리온 왜 안 갚어?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이 신하가 자신의 친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임금님이 이 신하의 잘못,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아니죠. 상관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상관없이 용서해 준 거예요. 단지 용서를 받았다면 어떠한 삶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거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갚으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10,000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내 죄가 주 앞에 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감격해야만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한 그 행복을 잊지 아니하고 상실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 안에 불행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내 심령이 지옥으로 있는 거예요. 용서한 자만이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삶이 주님의 행복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온전히 응하여서 행복한 2014년 한 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